할렐루야. 10월 9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대가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정하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니라. 그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의 마지막을 살펴보았는데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악행을 보시고 그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사실 처음부터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스스로 제단을 쌓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레이지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 것, 생각해보면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돌아오라, 때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로 이제 돌이켜라 라고 경고도 하셨지만 악한 여로보암의 귀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던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되었죠.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이 걸려 여러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그 어떤 주술도,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약효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전에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좋은 예언,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주었던 아이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그의 심정에는 이번에도 아이야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다투고 남유다에 가게 되면 내가 죽을까 두려워 아내를 변장시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도록 부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를 먼저 만나셔서 그에게 예언할 말, 그리고 지금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변장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을 내가 전하겠다. 그 소식은 매우 나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시며 하셨던 말씀,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킨 것처럼 너도 내 명령을 지키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전에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이제 이 재앙을 거두지 않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여로보암의 자녀들이죠, 아들들을 제대로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도록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내 발이 내 성에 닿는 즉시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비야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들이 슬퍼하겠지만 아비야만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자녀들 중에 장사 지냄을 받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약속도 함께 주어지는데요,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게 만드셔서 그들을 강 넘어 그들이 섬기고 싶어하는 아세라와 밀곰을 섬기는 나라에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여로보암이 그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등 뒤에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곧장 집으로 가는데요, 아마 그 선지자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전부터 자신들을 향해 해오던 악담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가 디르사에 가서 집 문지방에 이르는 그때 아비야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22년의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해 봤습니다.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 지혜, 힘과 능력도 의지해 봤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 또 자신에게 늘 의지가 되어 주었던 선지자 아이야를 의지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딱 한 가지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를, 그의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듯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읽으면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노력하지 말라, 힘써 일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죽어가는 아들을 앞에 두고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그가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것이었죠. 비록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과 같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방법, 그의 가정과 북쪽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있나요?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여로보암의 말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가 비로소 아들이 죽을 때가 돼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한 아이야를 찾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배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또 혹은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바를 듣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나의 실력보다 하나님이 먼저됨을,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임을 깨닫고 아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